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창세기 강해를 쉬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 좀 빨리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중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창세기 강의가 1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 목사님 창세기 강의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7년 흉년으로 인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린 요셉의 10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나귀에 곡식을 가득 실어서 말이지요. 27절 28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적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이 왜 돈을 자루 속에 도로 넣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본문으로 보면 이 돈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형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판 자기들의 죄를 덜추어낸다고 말이지요. 20여 년 전 형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을 싹 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뭐 완전 범죄라고는 할까요? 그런데 자루 속에 든 돈을 보자 그때 일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 역사로 보면 요셉이 돈뭉치를 형들의 자루에 도로 넣은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주는 양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자기 형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양식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값없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 생명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돈 아무리 갖다 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형제들은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요셉은 돈뭉치를 자루에 넣어 보냅니다. 받지를 않았지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들은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을 통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부르고 있는 야곱 말이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붙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도 내 것이요, 비즈니스도 내 것이요, 교회도 내 거요, 생명도 내 것이요, 은사도 다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천하도 내 것이요, 하나님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왜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형들을 살리고 자기의 매에 있는 아버지를 해방하고 굶주리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자기에 갇혀있는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만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지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떨고 있는 분 없습니까? 모두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이 아무리 남을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손을 펴고 나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열고 손을 펴므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 곧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꽉 움켜쥐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핵심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lost and found, 잃어야 찾는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비밀 말이지. 베냐민을 놓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 말입니다.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아주 장자답게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저는 르우벤의 이 큰 소리가 마치 베드로의 호언장담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큰아들의 이러한 호언장담에도
아버지 야곱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장자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 역사로 보면 장자인 르우벤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런데 같은 요청을 나중에 누가 또 합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르우벤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야곱이 유다의 요청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들어주지요. 베냐민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이러면 이러리라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지. 물론 유다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율법에서 난 스스로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아닌 유다로 말이지. 그리고 야곱이 르우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그들에게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지. 탕자 비유로 말한다면 아직까지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가 남아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어지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의 풍요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재난이 그에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라. 만약 애굽에 있는 요셉의 계획을 야곱이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고민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즐거움으로 베냐민을 보내고 춤을 추며 보냈을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모르니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지. 그러니 혼자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갈까 두려워 떠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은 만큼 누리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서울로 내려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높여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게 합니다. 애굽에 있던 요셉을 찾음과 함께 애굽의 모든 풍요까지 누리면서 말이지.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베냐민입니까? 자식이라는 베냐민입니까? 혹시 내 욕심, 내 의, 내 자존심에 베냐민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이러리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 베냐민을 보내므로 요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혼자 두려워 떨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닌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풍요를 한아름 가득 안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허물진 것 있거들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 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조카도다 조카도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